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영생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영생을 사는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가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가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어요.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관심이 거기에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또 비교해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좀 더 멋져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은 눈에 보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육신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영생의 가치로 해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진정한 우리 인생, 육신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영생은 집어던지고 그 영생을 취한 그런 은혜는 잊어버리고 현재 육신의 삶만 추구하고 살아갈 때 그 삶은 참 불행한 삶이 될 것이고 정말 고통의 삶이 될 것이고 늘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분명한 목적으로 삼으시고 영생을 취한 자로 사시면서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귀를 물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나타난 걸 볼 수가 있고, 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는데, 오늘 양선 3속에서 찬양해 주셨는데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참 영원히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의 모든 것 내가 잘한 것처럼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은혜였구나. 이게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 가치관에서 보니까 이게 은혜로 보여지는 거고, 그 부를 때 같이 부르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눈물이 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깊은 관심이 뭐가 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교회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 끝났으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사는데 돈 많이 벌고 사는데 떵떵거리고 사는데 권력 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건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6학년이 지금 5반밖에 안 됐는데 그 6학년 5반 아주 한순간에 달려와서 싹 살아버렸어. 갑자기 확 지나간 것 같아. 앞으로도 이제 한 100살까지 산다고 보면, 제가 100살까지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120살까지 가라 그랬는데 왜 말이 바뀌었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100살이든 120살이든 한순간에 확 지나갑니다. 근데 진짜 사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진짜 삶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삶이라기보다는 지금 육신의 삶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영원히 사는 영생도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삶, 우리가 진짜 앞으로 살아갈 영생이 진짜 삶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자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나이가 90대 가지고 뭐 육신의 삶으로는 뭐가 희망이 있겠어요? 90대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돌아가셨는데, 다른 사도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은 다 없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돌아가시고 아버지 요셉도 다 돌아가시고 모실 분도 없고 혼자 이제 신앙의 후배들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분이? 근데 그 사도 요한에게 아주 영적인 메시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초대교회, 소아시아교회 7교회에 대한 편지를 하면서 영적인 그런 소망을, 약점을 지적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삶의 그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히 사셔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나가지고 자기가 자랑하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보면 지가 뭐 대단한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별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우주에 수억 개나 되는 수억만 개가 되는 그런 별 하나, 공중에 둥 띄워놓는 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지. 내 권력 있다고. 다 부질없는 짓이니 우리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만드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 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버가모 교회에 주신 칭찬이 있어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하니까 지금 이게 벅찬가 봐요, 발음이. 그래서 버가모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사단의 권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아주 참 큰 그 어려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에 있었어요. 황제 숭배라든지 그건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이 주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야,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겠나,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잘 지킬 수 있겠나, 그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북한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책 갖고만 있어도 사형시키고 말이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신다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려움 당한 것 다 아신 하나님이시죠. 모른 척 하신 분이 아니시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 그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승리할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있는데,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도 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했어요.
그는 불에 뻘겋게 달군 놋새 황소, 불을 팍 피워가지고 말이죠. 이 놋새 황소가 그냥 빨개졌어. 그 위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이 안디바라가 사람을 얹혀놓고 거기서 태워 죽게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기억하시냐면 예수님이 기억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그 안디바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많은 그런 기쁨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순교당할 때 이 안디바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교했던 이 안디바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신앙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우리 장로님 이름이 다 거기 예수님이 기억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런 이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어려운데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며 살았구나. 참 고생했다.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한다. 이게 사도 요한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야. 내가 기억한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좀 교회 나오라 그러면 열이 빠지고 또 어디 나오라 그러면 졸이 빠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울에 있는. 주일날 교회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녁에 어디 또 다른 데 가고 일이 바빠가지고 그러신다 그러고 아주 그렇다고 일이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여튼 뺀질이는 서울에 다 있는 것 같아. 또 뭐 좀 목사님이 뭐 했다고 잘못했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또 금방 또 삐져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삐질뉴스라고 해가지고 신앙이 말이죠 삐져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좀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는다고 나 안 알아준다고 삐져가지고 이리 빼쭉 저리 빼쭉 조금 좀 서운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신앙이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에 주신 칭찬 가운데 보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순교의 정신을 가져야 그래야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좁은 소견으로 사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다가 서운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사람 주님이 아시더라고. 반드시 갚아주시더라고. 억울한 일 당해서 남편한테도 말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고 교회 어느 성도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교회 와서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혼자 그냥 벙어리 낸 것을 말듯이 기도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지 않아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 완전히 그냥 무시당하고 가족들한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랬는데 그 주님께서 아시고 들어주시고 아주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르치고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 어떤 사람들은 흔들려가지고 말이죠. 돈에 흔들리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시험에 각종 압박에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 지키고 끝까지 하니까 주님께서 그 이름을 아시더라고. 네. 우리 귀한 권사님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의 이름도 다 아시는 기억하신 바 된 그런 이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이 희생, 이 순교를 당하실 때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부담 가지셨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한 그런 순교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3절에 보니까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이 버가모는요, 서머나 북쪽 약 100km에 떨어져 있는 그런 대도시인데 이 도시는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권력과 정치의 중심지였어요. 황제 예배의 본거지였어요. 황제를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 신전에서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는데 특별히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뱀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뱀을 숭배하고 있어요. 뱀 숭배. 예, 뱀이 사단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동남아 어느 지역에 갔더니 뭐 공항에서부터 그냥 완전히 뱀이 잔뜩 있어요. 뱀이. 모양이 막 어지럽더라고. 빙빙빙 돌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영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물리쳤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이 악한 귀신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예. 거기는요 보니까 사탄이 있는데 뱀으로 변화돼 가지고 온통 그냥 거기 뭐 사원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온통 불교 사원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온통 뱀이 부처는 그냥 저 끝에 있고 뱀으로 빙글빙글빙글 다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동네가 워낙 뱀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뱀은 그냥 그 뱀 자체는 파충류로서 그냥 짐승일지 모르지만은 그걸 우상으로 섬긴다는데 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우상이 그냥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의 13절에 보니까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고 했는데 이 뱀을 우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신전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탄이 잔뜩 이 권자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온통 온 사방이 말이죠. 다 사탄 섬기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던 버가모 교회다 하면서 칭찬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도 이 시대 가운데 칭찬받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요즘에는요 교회 안에도 말이죠 세상의 목사님들 가운데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주사파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를 막 그냥 헷갈리게 만들어놔요. 막 혼합주의로.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동성애자들도 그냥 죄인데도 그냥 죄가 아니고 우리가 사랑으로 관용하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죄를 사랑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죄는 미워해야죠. 네.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에서부터 돌이켜와야지 회개하고 돌이켜와야지 그게 옳은 거지 그냥 죄까지 그냥 사랑해서 다 인정해 주자 말이지. 그 나쁜 행동을 계속 인정해 주자 그러면 언제 구원받아? 같이 죄 가운데 같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 이 이단 사상, 지금 그냥 나가면 그냥 죄악이 막 넘치고 있는 그런 문화적으로도 보면 이 방송에서 보면 각종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고 문화가 그냥 엉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어디 보니까 방송에 보니까 막 여자들이 막 그냥 서로 싸우는데
복수하는데 이렇게도 복수하고 저렇게도 복수하고 그러는데 얼굴 모습을 보니까 진짜 영화 배우가 말이죠. 악마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 너무 그렇게 따라 하시는, 여러분은 자꾸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 서울에 있는 사람은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더 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타종교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타종교가 뭐 하나. 괜히 가가지고 말이야 호기심에 괜히 거기 참석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말세에 핍박 현상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말이죠. 얼마나 핍박을 당했어. 교회가 막 지금 전에 정권에서 막 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뭐 코로나 때문에 막 그러면서 교회가 마치 뭐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막 얘기도 막 함부로 막 방송에서 내놓고 말이죠. 그게 뭐예요? 세상에 지하철에서 걸렸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 뭐예요? 지하철에 얼마나 사람이 막 그냥 밀리고 막 몸으로 막 그렇게 부딪히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거기 걸린 사람은 없대. 그 교회만 그냥 와가지고 막 우린 딱딱 한 두 칸씩 띄워가지고 딱 이렇게 앉는데 와가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무슨 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예? 무슨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핍박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예배 잘 드리게끔 이 법적으로 말이죠. 신앙생활 잘 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야지. 도와줘야지. 기도하게 하고 말이죠. 예배 드리게 하고 잘 지도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우상 숭배의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세 번째는요.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또 권면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칭찬도 먼저 하시고 그 교회 상황과 문제점을 다 아시고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책망하시고 권면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영원히 우리가 사는 영생의 목표를 분명히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만학교회에서는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와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만학교에 나타나셨는데 버가모교회에서는 좌우에 선 검을 가지신 이로 보이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사야 1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주님께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시골에 계신 어느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시칼을 들고 계신 하나님이시다고 오해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비슷한 것 같아, 그죠? 어떤 때는 시칼은 아니고 심판의 칼이시죠.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요,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지도자들한테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하기 싫습니다. 나 신앙생활 그만하고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기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믿음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라. 진짜 삶이, 영원한 삶이 있다 말이에요.
지금 영생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하시는 메시지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이 짧은 것은 다 포기해도 되지만, 잠깐 있을 것은 포기해도 되지만, 영생의 삶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영원한 삶, 부활체로 영원히 사는 삶, 그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 가운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이단 사설에 대해서 노출된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핍박받는 거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 핍박에 있어서 견뎌낸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책망할 것이 그래도 또 있다. 이 책망을 듣고서 영생을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있는데, 이 발람은요, 출애굽 시대에 활동했던 이방 선지자죠.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심판한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아모리인들을 심판한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발람을 청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어요.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한 대가로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발람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내려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복을 많이 내려줬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그런데 발락은 또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가지고 발람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하지만, 발람은 결국에 돈에 팔려서 모압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도록 그렇게 유인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는 말로는 축복했지만, 그러나 이 발락의 계략에 따라서 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의 죄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니골라당은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서 니골라가 타락해가지고 이단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영지주의자인 니골라를 따르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들은 이단의 무리가 되어서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니 회개하시오,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시오.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주님이 지적할 때 회개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말씀을 가지고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신단 말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시작.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이게 뭐 잘못됐나? 21절에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이 심판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깨우쳐 주셔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요, 수술할 때 보면 칼이 날카롭습니다.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 살을 베내니까, 나쁜 세포를 잘라내니까, 그러려면 칼이 아주 날카로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마찬가지로 아주 날카로운 영적인 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쁜 것을 도려내고 우리를 새롭게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다 잘못된 것 도려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네 번째는요,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참고 견디어 가지고 믿음으로 회개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만나. 우리 장로님께서 금방 기도하셨는데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막 호통치, 막 눈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이죠, 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40년 동안 그거 먹고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거 먹고서 배가 아팠던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거 먹고서 병 걸렸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중에 6일째는요, 곱절로 꼭 주셨어요. 근데 하루에 그걸 이제 먹을 만치만 딱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더 많이 거둔 것은 나중에 썩어서 못 먹게 만드셨어요. 이야, 하나님의 보통 이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축복의 양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숨겨진 만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떡. 우리 주님이 바로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흰돌을 준다 그랬어요. 흰돌, 하얀 돌을 준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베드로서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 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흰돌은요, 순결과 결백까지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존재로서 순결을 의미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흰돌은요, 결국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 되셔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만물의 주관자 되신 분, 그분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이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회개하면 우리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성도들이 모일 때
파티로 모이잖아요. 그럴 때 그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이 흰돌을 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흰돌을 받았습니까? 초대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초대받은 자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문에 갈 때 흰돌이신 초대받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초대받고 영원한 천국의 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칭찬받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바른 길로 믿음으로 살아갈 길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 여러 다양한 복잡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양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종 사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영생을 포기하게 하고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